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고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를 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찌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말씀 우리 상고를 했고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회개함을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고 뭘 말씀을 했습니까? 세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례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할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의 의미를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율법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언약이니까 믿음, 언약의 핵심이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언약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할례의 의미가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11절에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목적을 또 밝히시는 거죠. 그죠? 굳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할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이 뭡니까? 표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몸에 그 할례의 표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 그냥 말로 약속하는 것 잘 못 믿어서 뭐 합니까?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 할례가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세례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방인들은 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 할례를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뭘로 바꿔 주십니까? 세례로 바꿔 주시는 거죠. 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언약 관계가 되었다 하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표징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할례를
행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세례는 지금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죠? 없었지만 이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8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걸 소개를 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크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크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다. 지식의 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알고 증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신 목적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사람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걸 네가 알아라.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 이제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강에 세례를 강에서 계속 베풀었죠. 또 복음도 전하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제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뭘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신 그 모습만 보고 알아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도록 이미 하셨다는 거죠. 두 가지를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걸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이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믿어졌지 않습니까? 믿어지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명령이죠. 그죠? 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명령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지상사명이라 대명령이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를 베풀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뭐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다른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은 세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안 받았다. 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뭘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혼자 나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고백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안 밝힐 때도 있다는 거죠. 안 밝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밝혀서 어떤 손해를 본다든지 내가 무슨 다른 이유에서 밝히지를 못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례를 외적인 공식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 믿음을 인정하고 알고 또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일이 물세례를 받는 그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똑같은 세례를 받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었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가 되었다는 게 수평적으로 하나가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호회 같은 거 같은 취미를 가진다든지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동창이라든지 어떤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목적을 가졌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결과는 성경에 보면 첫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것은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 신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신분의 변화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은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 믿고 뭐 했다 그럽니까? 중생했다는 거죠. 중생. 중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의 영의 사람,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는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인데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뜻이 뭡니까?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은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중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 되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를 섬긴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다. 우리 믿음, 세례, 하나님 모두가 한 분이시라는 거, 한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세례를 이야기를 하면 대개 물세례 생각을 합니다. 그죠? 물세례, 의식적인 물세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세례는 첫째가 회개죠. 그죠? 회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과정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회개의 관문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건 무슨 죄를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증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메시아에 대한 것을 증거를 했고 또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해보면 여기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는 건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그 죄를 자백을 했다는 거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 근본적인 죄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죄를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범하죠. 불순종 많습니다. 불순종 많은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더 많죠. 그럼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죠. 믿지만 불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지만 불순종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같은 죄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불신앙의 죄를 용서 안 받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세례는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세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처음 받는 그 세례, 또 사람들,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인정받는 그 세례, 물세례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세례가 있습니다.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돌아가실 때 믿음을 거부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또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믿음을 거부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받은 물세례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은 것 같았지만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모양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물세례,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좀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럼 물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가 먼저입니까? 물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성령 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죄송한 이 말씀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의 과정에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에서 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공간 공부 시간에 성경 이야기도 듣고, 근데 내 마음속에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믿음이 있었고. 그렇지만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청년기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그럼 그분들은 나면서 그냥 환경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환경 가운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어떤 계기가 딱 왔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기회에 복음을 전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 과정에서는, 그럼 세례보다는 예수 믿는 게 먼저죠. 엄밀하게 따지면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는 거니까 물세례보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과정을 먼저 거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냐 후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았고 또 물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죠. 왜 믿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야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증거는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회개도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의심이 들 때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너라. 그 순간에는 물 위로 걸어가고 싶은 욕심이 더 많았겠죠. 그죠? 뛰어들었어요. 걸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오라 하니까 믿음으로 뛰어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 파도에 내가 휩쓸려 가는 거 아닌가? 물에 빠져가는 거 아닌가?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몸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들어 구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했느냐는 겁니다. 왜 의심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좀 더 큰 것들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될까 안 될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세상 것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뭐 하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순종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의심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신앙 아닙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이 과정이 결론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 거나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왜?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거나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거나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다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발을 씻는다는 거죠. 회개의 의미가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씻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로 씻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간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회개지만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자신의 죄를 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 세례를 받는 거나 같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굳이 말을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 못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너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발 씻는 의미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로 이야기하셨죠. 그럴 때 베드로가 아유 그럼 예수님 나 몸도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의 의미를 연결시켜 보면 우리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세례를 받음으로 씻음 받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것들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씻음을 받는다는 거죠.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계속되는 회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은 한 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한 번. 그 다음 회개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다 고백한다, 자고한다 그랬습니다. 왜?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회개라는 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모르고 회개하지 못한 것, 또 모르고 죄 범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그 모든 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세례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나에게 표징을,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복된 역사들이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순간순간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를 섬기며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회개하며 주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들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